오늘 공교롭게도 오전과 저녁의 설교가 묘하게 연결이 되고 또 오늘 EBS에 큰 신세를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EBS 많이 봐주시고 시청료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은데 제가 일본인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려서 혹시 오태훈 목사님이 친일파가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뭐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이 히카리에 관한 그리고 오예 겐자부로 아버지인 오예 겐자부로에 관한 이 이야기를 제가 꼭 전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유주머니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오전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저녁 말씀을 바꿨습니다. 또 더욱이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가장들이 오늘 함께 나와서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주머니 돈의 사용 그러면 가장들이니까 돈을 좀 많이 잘 사용하라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요즘 같은 때 요즘같이 이렇게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뭐 돈을 잘 사용하라 그러면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은 혹은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장들이 대부분 삶의 전선에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기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이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는 승리한 사람 같고 돈을 좀 못 벌어오는 아버지는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은 그런 마음들, 남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고 있는데 하박국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우리가 묵상하는 날인데 이 본문이 제가 아주 너무나 좋아하고 이 본문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이라서 오늘 저녁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예 겐자부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인이지만 아름다운 문학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아들 히카리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빛이라는 뜻인데 전혀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들 그 히카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베이비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통의 아이들은 다 울음으로 맨 처음에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울음으로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이실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완벽한 희망,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일부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된 아들 히카리의 음악 이야기였다면 2부에는 그 아버지 오예 겐자부로의 그런 아들을 낳았던 이 아버지 오예 겐자부로의 희망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영상이 계속됩니다. 개봉박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제가 전에 철원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들 다 보신 분이지만 우리 그 이칠복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좀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질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중에. 장로님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그래서 저한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 같은 지역에 있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이웃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지역에서도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김없이 3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바꿨어요. 이게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어김없이 3년만 되면 담임 목사님을 바꾸는데 목사님을 몇 번 바뀌었는데 또 지금 있는 목사님도 내쫓으려고 막 괴롭히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부자가 되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 잘하고 와서 학위 받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며느리들을 얻어오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공한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그런 장로는 요절을 냈을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장로님의 질문에 한 가지 숨은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그거 뭐냐 하면, 나는 매일 이렇게 신실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숙제를 주니까 새벽마다 그냥 묵상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막 11시, 12시까지 묵상을 매일 해오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눈 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마당 쓸고, 그리고 눈 밀고, 하여튼 봉사는 다 하고, 교회 페인트 칠 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셔서 페인트 칠 다 하고, 이 군인 원사님 출신이시거든요. 원사님으로 전역을 하셨으니까 아주 그런 일들을 잘 하시니까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사업은 늘 어렵고, 그리고 아드님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 아드님, 큰 아드님은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드님이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40이 넘어가도록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있는가? 화가 나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하고 아침에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당신 아들 장가 간다고 자랑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런 장로도 말이야, 아들 장가 가고 좋은 면을 열어서 장가 가고 결혼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화가 나신 거죠, 아침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이 장로님이 혹시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 고민하실 것 같은데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결론이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힘든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완벽한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완벽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하박국에 나와 있는, 특별히 하박국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별명이 하나님을 기다린 예언자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예언자. 그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기다리리라, 그걸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 이거 이름은 끌어안는다, 포옹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대답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끈기 있는 그런 예언자이자, 또 자기 민족,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가운데 완벽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당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자기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3장의 주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고난의 신탁을 받았던 이 하박국, 고난의 예언을 받았던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끌려가는 상황을 환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훼손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와 갓난쟁이들을 돌에 맺혀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바벨론 군대의 만행을 환상으로 보면서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번영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침략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이방 민족은 번영하는 것입니까?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박국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내내 보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따집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과연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묻기를 원하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난 다 필요 없어 하고 외면하는 것 말고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마르바돈의 위로, 요즘에 그 마르바돈의 위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니까 마르바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고 따져 묻는 것이 옳은가? 시편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들이, 다윗이, 시편의 그 시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묻더라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3장 내내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하박국 3장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이거 다 아시죠? 율동도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율동도 하나도 안 잊어먹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어떻게 하더라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이건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하박국의 상태,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고 매달리고 때를 쓰고 하나님께 대들던 하박국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드라마틱하게 하박국의 상태가, 태도가 돌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갑자기 16절에서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던 하박국이 17절에 가서는 확 변합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침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할 위기 앞에 처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될 것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 저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주석에도 안 나와 있고 말씀이 도대체 이 과정이 생략돼 있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박국이 이렇게 변했지? 주석을 봐도 모르겠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19절에서 그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본문은 사실 이 말씀 전체적인 맥락과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발 얘기가 나와요. 자기 발 얘기가. 내 발을.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과 막 항변하고 막 씨름하다가 왜 갑자기 자기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갑자기 사슴이 나와요. 그리고 높은 곳, 절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말씀을 막 이거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비밀인데. 예. 예. 막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항변하고 하박국하고 씨름하고 막 하박국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하나님과 하박국의 그 감정, 그 태도의 상태가 막 첨예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허무하게 확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이현세 씨 만화처럼. 이현세 씨 만화 보신 분도 계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지옥의 외인구단 뭐 이런 거 까치 나오는 만화. 그 이현세 씨 만화 보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잘 만든 만화도 있는데 어떤 만화들은 읽다가 갑자기 끝나요. 주인공이 죽거나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럼 막 마음이 허무해져요. 얘기가 막 한참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확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이 그래요. 뭔가 좀 진행되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하나님 뭔가 설명하고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이 말하면서 급하게 정리가 되고 갑자기 발 얘기가 나오고 사슴 나오고 높은 건 이야기 나오고 갑자기 이 수금에 맞춰 내가 노래하였다. 뭐 이러고 끝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19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다 압축했고 왜 하박국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비밀 구절이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죠.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다니는 저 사냥을 봤습니다. 사냥이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사냥들이 저렇게 해서 저 절벽 사이에 저렇게 해서 얘네 큰일 나겠다 싶잖아요 지금요. 특히 저 절벽 사이에 저렇게 기대어 있는 저 녀석은 저 떨어져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사진이니까 그렇지 제가 영상을 못 구했어요.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그냥 이렇게 막 웅금웅금 겨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암벽 타기를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절벽인데 그 위에서 저 사냥들은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콩콩콩 뛰어다녀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광경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사냥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기에는 아슬아슬하지만 쟤네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끔 떨어지는 녀석도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그 나레이션이 그러더라고요.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가끔 정말 떨어지는 녀석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살아가죠. 마치 암벽 등반가가 암벽 등반을 한 것처럼 완전히 묘기를 부리면서 암벽을 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처럼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냥의 발을 보여줍니다. 왜 사냥이 그렇게 뛸 수 있는가 발을 보여주는데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실 때 하이힐 뒤에 그 뒤굽 긴 거요. 뭐 7cm, 뭐 12cm 이런 거 신으시잖아요. 5cm 이런 거 신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 하이힐 중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긴 거 말고 납작해서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없나요? 이거 뭘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동그래서 딱 그게 아니라 약간 넓적해서 이렇게 옆으로 약간 살짝 긴 거 있어요. 네모나게, 그렇죠? 그런 하이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구두 그 가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어요. 얇고 옆으로 조금 길게 돼 있어요. 굽이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발굽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이 틈이 요만큼만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그 발굽으로 딱 올라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발굽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발굽이 그렇게 타고 나서 그 절벽을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재빨리 제가 다시 하박국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말씀은 언덕 위에 절벽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사냥의 발처럼, 사슴의 발처럼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고난의 길, 높은 길, 걷기 어려운 길을 능히 뛰어다니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죄악된 이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끌려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사 그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사 그 고난의 역사를 감내해내고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 높은 길, 그냥 평범한 길, 낮은 길이 아니라 그 높은 길, 그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길을 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야 하박국은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 의정부 제일교회 가족의 가장 여러분, 험난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아까 그 사냥들이 서 있던 그런 위태위태 위험천만한 절벽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그 높은 곳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넓은 대로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고 8차선 대로로 다니고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그래야 승리가 아니라 그건요. 비록 우리의 길은 험난한 절벽길이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길은 아니나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넘어져 패배하게 될지라도, 비록 좁은 길로 달려가더라도 우리의 길은 높은 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마르바돈의 그 위로라고 하는 책, 제가 마르바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자분이에요. 여자 신학자인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도 썼고,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에 관한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랑 두 분이 이제 진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에 대한 그런 글도 함께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편을, 이분이 구약학자시거든요. 그 구약학자이신데 이분이 시편을 이제 해석하면서 시편의 묵상을 써놓은 글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게 마르바돈의 위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이 여류 신학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이에요. 이분은 사춘기 때 그 원래는 그 육상선수였대요.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아주 유망한 육상선수였는데 갑자기 홍역을 앓게 됩니다. 그 홍역을 앓면서 췌장의 모든 기능을 다 못 쓰게 돼요. 여러분, 췌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에 걸리잖아요. 당뇨. 그래서 평생 그 청소년 때부터 당뇨에 걸려서 암 투병을 2번이나 하고 여러 번의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한쪽 눈까지도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눈은 시력이 좁아져서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결혼을 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 마르바돈을 버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버렸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의 수장이었는데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좋은 헌신적인 남편을 만나서 같이 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이 책을 새로 다시 재편해서 낼 때는 내가 사실은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시간이라 이 책을 낼 수가 없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내가 가장 힘들 때 썼던 이 책이 또 지금 누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이 책을 내겠다 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재판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읽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마르바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대개 태도의 변화 그 자체가 구원이다. 태도의 변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분명히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좋아서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상태를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눈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한쪽 눈을 못 보게 하셨다는, 그 나머지 한쪽 눈은 시야가 좁아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은 우리는 전혀 극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의 환경은 결국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변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게 좋습니까?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게 좋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패배하는 게 좋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완벽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그 온 민족이 멸망하고 끌려가고 고난의 역사, 70년이 넘는 고난의 역사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높은 길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시리라 하는 희망이 하박국에게 들어왔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실패하고 다 뺏기고 모조리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높은 길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대하시던 2부 보여주세요. 오에 겐자부로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를 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일본 천황 그 평화 헌법을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던 그런 평화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음악가 히카리, 그리고 그의 아버지 노벨 문학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의 이 이야기.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는 완벽한 희망이 되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 그 글솜씨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 그의 글솜씨가 오에 겐자부로에게는 사슴의 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높은 길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슴의 발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사슴의 발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이라도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처음 했던 얘기 해야죠. 우리 저기 철원 만납교회 이칠복 장로님도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 가득한 얼굴로 저게 질문을 하던 그 장로님하고 잠깐 앉아서 이 하박국 요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장로님하고 함께 나누면서, 장로님은 사슴의 발을 가지셨잖아요. 비록 상황이 절벽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길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간당간당하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장로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때 장로님이 재무부장이셨거든요. 재무부장으로 맨날 마이너스 난다고 적자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적자 나게 안 하셨잖아요. 항상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살려주셨잖아요. 장로님 사슴의 발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장로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려고 또 이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다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셨어요. 작년에 몇 월 달인가요? 작년 요맘때쯤인가요? 이칠복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벌써 한 3년 정도 헤어졌을 때인데 전화를 원래 안 하시는데 한 3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은 내가 평생 만난 목사님 중에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신가 그랬어요. 왜 전화를 하셨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태훈 목사 어떤 목사입니까? 하고 이칠복 장로님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마 그 대답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화를 끊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최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러시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사드릴 테니까 천원 한번 내려오세요. 그리고 끊으셨어요. 원래 좀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박 장로님이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칠복 장로님한테 저희가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서 전화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전화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전화 받았던 얘기는 안 하시던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도 그 사업을 간당간당하게 사업을 잘 이어가면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 아드님 장가 갔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청첩장이 먼저 왔어요. 그 둘째 아드님 장가 간다고 꼭 오시라고. 그래서 멀리 철원에서 토요일날 결혼한다니까 제가 못 갔는데 가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결국 장가 가고 좋은 며느님도 얻으시고 조금씩 하나님 그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걸 이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높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가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웠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믿음이었구나. 정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 교회가 의정부 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드셔서 우리의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을 다 간증거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다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하고 남성교회는 헌신하고 남성교회들 모두 우리 남성교회들의 가정들이 다 지금 부자고 잘되고 그러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직장이 좀 어려운 분도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도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은 길, 위험한 길, 절벽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발을 바꾸시고 우리를 바꿔주셔서 반드시 그 높은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평탄한 길만 좋은 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높은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에게 사슴의 발을 주셔서 그 높은 길을 펄쩍펄쩍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힘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